열왕기상 13장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헷갈립니다. 이 늙은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알고 인정해야 13장이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 가운데 악인도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의인만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포할 때도 꼭 참 선지자만 쓰시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짓 선지자를 잠시 사용해서도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알리십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발람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까지 사용하셔서 전할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하거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좋게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면 온전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아무런 책망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것처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빙자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속았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음식을 대접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초자연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는 죽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이런 저주가 선언된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초자연적으로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선포한 후에 식사를 마치고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나귀에 태워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사자가 나타나 길에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은 시체는 길에 버려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나귀는 시체 곁에 서 있고 사자도 시체 곁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보통 맹수가 사람이나 짐승을 공격하는 것은 배고픔 때문인데 이 사자는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시체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귀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를 않습니다. 또 사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계속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불순종한 선지자에게 내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희한한 현상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 선지자가 죽은 그 장소로 가서 시체를 거두어 자기 집안의 묘실에 안치하고 후하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런 행동은 유다의 손 선지자의 죽음에 자기가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애곡하면서 오호라 내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유다의 손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도 선지자의 부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장례를 마친 후에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이 묘실에 자기를 장사하고 자기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옆에 묻혀서 자신도 선지자라는 그 동질감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32절에서 유다의 손 선지자의 말대로 이 베델의 제단과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의 소원 선지자의 심판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선포하며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유다에서 왔다는 이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의심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심판 선언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지어서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특히 자기는 베델의 제단을 섬기는 선지자, 베델의 제단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런 베델 제단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베델에 가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다는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불순종하도록 꼬드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징벌의 유무를 보면서 유다의 손 선지자의 선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징벌이 상상외로 아주 혹독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아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정도로 징벌이 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당신의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확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 역시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말씀의 확실한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베델 제단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베델 제단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도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본래 베델의 제단을 용인하고 섬기는 잘못된 선지자였지만 베델 제단의 심판이라는 참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최종 모습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제단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에서 돌아섰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회심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본문만 가지고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본질은 그릇된 선지자인데 잠시 하나님께 사용되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베델 제단을 향하여 심판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베델 제단을 향한 심판 선언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도 심판 선언을 한 겁니다. 베델 제단을 용인하고 섬기는 이 선지자가 그 제단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믿고 자기 입술로 하고 있으니 그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심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33절, 3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사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긴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일을 다 겪고 다 알고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열왕기상 13장에 쭉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다 겪고서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은 지금 이 두 선지자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을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델 제단을 중심으로 한 그의 죄악되고 패역한 행위를 그치지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선포는 여로보암에 대한 마지막 경고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아주 기이하게 죽임당한 것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던 겁니다. 베델 제단을 섬기고 있는 그 늙은 선지자까지 베델의 제단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서 베델 제단을 섬기는 삶에서 확실히 돌아서야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베델의 제단을 고수하면 저주와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베델 제단을 고수하면서 다시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섬기게 합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러니 34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그의 집안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죄인 줄은 몰랐다, 이로 인해 내가 심판받을 줄 몰랐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이시고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압니다. 하나님은 죄와 심판에 대해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가르치시고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알면서도 완악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필연적인 멸망입니다. 그런 여러분 알면서도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경고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을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상 알면서도 몰랐다고 말하는 그런 어설픈 핑계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고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를 꼭 아시고 죄 앞에서는 완악함과 고집을 버리시고 반드시 회개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죄에는 심판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돌이킬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경고하시고 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떠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고집을 피우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하시고 그 신뢰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